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실은 본문이 두 개인데 오늘 본문 하나만 적어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우리 한 절인데요. 이 말씀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이 7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저희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 5가지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가지 말씀을 함께 연이어서 생각을 좀 하도록 하죠. 이제 6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6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마감하는 순간에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삶이라면 어떤 삶을 이야기할까요? 뭘 하면 우리는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벌고 싶은 만큼 다 벌면,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높이까지 다 올라가면, 그러면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정말 평생 하고 싶은 일 리스트 써놓고 그거 다 하나씩 지워가며 이루면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늘이 주신 수명만큼 길게 오래 살고 난 삶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류의 역사는 오직 승리자만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마는, 그러나 이 땅에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소명, 그걸 다 이룬 사람은 아마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지금 상황은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나이 33살, 똑같은 나이 아닙니까? 근데 그 황량한 언덕 위에 당시에 가장 처참한 사형도구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도대체 뭘 다 이루었다는 말일까요? 사실 십자가의 비밀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이루었다. 영어로 표현하니까 it is finished라고 표현했어요. it is finished. 이시 뭘까요? 이게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계획, 사명, 이게 다 이루었다는 말이죠. 이게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완성됐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구원 사역, 성경에는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었다, 성취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 헬라어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종들이 자기의 주인에게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인님이 시킨 일 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는 그림을 다 완성하고 테텔레스타이,
완성했다, 이제 손댈 게 없다,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상인들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물건을 주고 값을 다 받아서 이제 정산이 끝났다, 그럴 때에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성했다, 마침표를 찍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구원의 대가로 모든 그 구원의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모두 다, 전부 다 온전하게 성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뭘 대가로 지불을 하셨나요? 그리고 무슨 일을 이루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이르렀다, 문을 박차고 죄가 우리 가운데 쳐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수지에 이렇게 댐으로 물을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 물이 터져서 그 밑에 있는 온 땅을 덮은 것처럼 이 땅에 죄가 박차고 들어왔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 찼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이 훼손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향해서 쏟아붓는 진노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리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와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심판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율법의 고소로부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정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땅땅땅 하면서 그 재판관이 망치를 두드리는 것과 같은 선언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했고 예수님의 순종을 다 이루신 겁니다.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고통이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생명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생명의 시작입니다.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나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때로는 이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입니다. 인간의 판단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명을 완수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7번째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이 7번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조금 아까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읽었는데 4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해가 빛을 잃은 게 6시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은 거기에 플러스 6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오가 되죠. 6 더하기 6 이렇게 12죠. 12시. 그러니까 정오가 되어서 해가 빛을 잃었어요. 깜깜해졌어요. 어둠이 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되냐면 제9시까지. 그러니까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이 어둠이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골고다에 갑자기 어둠이 임한 거예요. 이게 뭔가 생각나게 만드는 사건이죠. 애굽에서 열재앙 사건이 있을 때에 그때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을 온 땅을 어두움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전주곡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임박했다. 그래서 그 출애굽 당시에는 이 어두움이 3일 동안 계속 지속됐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에서 태어난 첫 번째 것들이 다 죽어버리죠.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나그네로 임하는 모든 사람들의 첫째 아들까지, 심지어 짐승과 가축의 첫 새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6월절 심판 사건의 전주곡이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온 땅에 어둠이 임함과 동시에 성전의 휘장 가운데가 찢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성막에는 칸막이로 나뉘어진 방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집니다. 마치 이 예배당이 이렇게 가운데 강대상 앞쪽에와 뒤쪽 사이에 큰 커튼이 쳐져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자리는 성소, 거룩한 곳. 그런데 그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장소가 있죠. 그것을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60kg이 넘는 그 금으로 만든 속죄소가 있고요. 그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칸막이가 지금 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휘장이 어디서부터 찢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저 꼭대기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커튼을 찢으면 밑에 자기 손높이에서부터 찢어지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찢어져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찢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성소 안에서는 제사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뭐 짐승을 태운 연기도 남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우리의 죄를 이렇게 내어놓고 정말 회개하는 그러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슬픔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물론 성소 안에도 제사장들만이 들어갑니다만은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잖아요. 함부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죽음을 생각하는 곳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에도 그냥 덥석덥석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기 몸에다가 이렇게 끈을 묶고, 그리고는 그 끈이 바깥에 이렇게 널려져 있어서 죽게 되면 사람이 들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끈을 잡아당겨 가지고 대제사장을 끌어내야 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공간이 구분이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희생 제물을 드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죠.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는 성전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종종 이 장소를 성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약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서의 성전은 예수님으로 끝난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장소를 성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셨고, 그 이후에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 이룬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7번째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리 육신이 잘 된 것보다 중요하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범사에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영혼이 먼저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영혼을 위탁하셨습니다. 이것 우리가 평생 동안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모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도록 교육을 받는다고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런 기도를 하도록 가르친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잠을 잘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죽음은 어떻게 죽든지 언제 죽든지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범을 그대로 따라서 했던 사람이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그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했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와 같은 기도를 스데반이 했습니다. 스데반이 따랐던 그 아름다운 모범을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런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확신을 주고 평안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들이 잠이 들 때나 죽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긴다고 고백하면서 잠을 잘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죽음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겼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십자가에서 이 7가지 이야기들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 백부장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그것을 가까이서 목격했던 이방인, 이 로마 장교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모든 사건을 지켜본 그가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그 7마디 말씀들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셨고, 내일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어저께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내일 살아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살아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내일 예배가 그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크리스마스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이 더 의미 있는 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더 기뻐해야 될 날이고 더 축하해야 될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의미를 따지자면 부활절이 더 성대해야 되고 부활절이 더 기뻐해야 될 날이라고 생각해요. 내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기뻐하고 우리도 펄쩍펄쩍 뛰고 그러면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구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늘 살아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가려졌던 모든 죄를 다 내어놓고 회개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 그 피값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되새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